하나님은 이 말씀과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신다. 17절에 소피아로고 즉 말의 지혜와 18절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도로 번역된 로고소,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의 지혜와 십자가의 도, 이 두 단어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과 오늘 본문 18절,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철학적 그 논증을 지나치게 치우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증거를 눈에 보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맨 기적을 쫓아다녀요. 어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분으로 그들은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기적을 보여준 걸 원해요. 그래서 늘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헬라인들은 논리적이어야 돼요. 자기들이 인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그걸 믿어요. 완전히 반대적이었죠. 유대인들은 증거가 눈에 보이도록 해달라고 그러고,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그게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희들을 구원한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헬라인들이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지옥에 갈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반대로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는 영구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파멸의 길에 서 있는 자들과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의 상태는 영구적이다. 바울이 어리석인 것은 말의 지혜나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대조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초월적인 생명력을 갖는 힘에 있다는 것은 오늘 지금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원문에 디나미스라는 이 단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 본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생명력을 갖는 힘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누가 이루어 준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 부름에 우리는 응답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왔어요. 이 교회에 왔더니 누가?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구원은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고? 은혜에 있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이사야 29장 14절에 아수르를 침략했을 때 세속적인 그 정치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뒤로 물러났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나무래요. 너희들이 왜 말을 듣지 않느냐. 너희 생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라고 나무라는 그걸 지금 바울이 응용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 19장 14절에 보면 아수르가 침략하였을 때 세속적 정치 수완을 의지하던 자의 실패에 대한 이사야의 질책.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 있는 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을 가려지리니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생각, 사람에게 의지했던 것을 없애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 너희를 이끌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응용해서 바울이 써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응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바울도 지혜 있다는 자의 지혜도 총명도 종종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 본들 그 지혜가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총명이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은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세상 지혜와 총명은 일시적인 것뿐이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 본절의 지혜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인본주의적 지혜, 총명 역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총명이 아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화 감동,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지 않는 것은 그건 인간적인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 총명은 즉 멸망과 재난을 불러올 뿐이에요. 이사야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피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는 반드시 세상이 대역전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봐야 이게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르다 이거죠. 이걸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지혜와 총명은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께 심판해 주러 오실 때 이때도 똑같아요. 똑같이 재현된다 이거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 사건은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심판은 죽음이라는 걸 마귀들은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죽음이라는 걸로 다루어요. 마귀들이. 근데 그 죽음을 이겨내신 것,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마귀의 심판이에요. 반대로. 마귀가 지금 심판받은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위와 총망은 폐해지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된 일이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재림의 날에 성취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것, 내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자,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걸 믿는 자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이게 누구 것이요? 내 것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내 것인 걸 모르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것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능력을 주셔서 능력자라고 하셨는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능력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의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러한 지혜를 파하신대요. 없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세상적인 총명은 영원한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19절에서 오늘 본절 이사야 33장 18절 인용한 말씀이에요. 원어 해설가 로버튼 씨에 의하면 지혜 있는 자로 번역된 이 소포트라는 이 단어예요. 이건 누구냐면 헬라인의 철학자. 그 선비는 그람마티우스라는 이 단어는 유대의 서기관과 변사, 또 슈제테테스라는 이 단어는 헬라와 유대에서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질문하기를 좋아했던 농객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에 거쳐 의문사 풀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 선비,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세상에 현인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변론가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적인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십자가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전혀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들은 세상적인 지혜는 가지고 있을 망정 십자가의 도는 알지 못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지혜로 십자가를 도를 깨닫지 않으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곳에는 어떤 지식 공할 뿐이래요. 신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깨달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동안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게 만들고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는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의 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인간의 타락이 영적 무능력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대속되면서 우리는 영적 무능력자가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영적 회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로 구원한대요. 전도라는 거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걸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한대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으면 좋은데 지혜를 줬는데 믿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도라는 걸 통해서 믿게 된다 이거죠.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데 그 전도를 통해서 믿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이 전도를 통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을 뜻해요.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찾아와요. 예수님을. 이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조차도 표적을 구하는 분으로 어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큰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기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게 뭘 보고자? 기적, 표적을 보고자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들은 어떤 기적으로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매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어요. 예수님한테. 헬라인들은 뭘 찾았냐면 지혜를 찾았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하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가장 큰 이상은 소피아예요.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이 말하기를 좋아해요. 늘 새로운 걸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예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들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의 구원이다라고 그런들 그들이 믿어지겠어요? 그들은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집요하게 지혜와 명철을 그들은 알고자 했어요. 근데 그 지혜를 인간적인 지혜와 명철로 어떻게 하늘의 것을 알아요? 모르죠. 22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과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은 이미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게 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계속 전하겠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것이요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거리낀대요. 예수께서 사역 기간에 많은 표적과 기적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의 죽음은 범죄자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헬라인들의 십자가형은 가장 비천한 죄수, 로마를 대항해 반란죄를 겪은 죄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노예에게 적용되는 형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구원자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말의 지혜를 논증에 익숙해져 있던 헬라인들에게는 초라한 유대인, 그 청년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죽은 거예요. 개죽음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그분이 구원자다라는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래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초대에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요.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서 받아들였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셨고 만세전에 택한 자에게 복음을 믿게 했어요. 복음을 믿게 하고 그 자에게 무엇을 줬냐면 구원이라는 걸 줬어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걸 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삶은 의인다운 삶을 이 땅에 살아라. 너희 삶이 천국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요, 이 삶 자체가 천국이에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에겐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근데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자만이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담과 화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대속적인 죽음이란 희생적이에요. 희생적.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구원, 그분의 구원,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또한 세상에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제자들이 무엇을 전해요? 십자가의 도를 자기들은 전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내일 또 무엇을 전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은 인간들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실 때만 우리는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골고다 언덕길의 십자가 죽음, 하나님의 패배로 보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 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동시에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깨우친 바울이 고백해요. 근데 바울도 오늘 25절 보세요. 잘못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약하신 사람보다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도 이런 실수를 저질러요. 네, 사람이니까 이거예요. 바울도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하고 비교를 해요? 인간과 피조물과 비교를 해요. 이건 하나님은요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 속에 상상도 못 하실 분이에요. 근데 바울도 이런 실수를 해요. 사람하고 비교해서 사람의 뭐요? 25절에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예, 하나님은 그런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실수를 바울도 실수를 했던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실수를 해요. 그래서 저도 늘 실수를 해요.